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당신 얼굴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금요일에도 봅시다. 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간 세계에는 어떤 법칙,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져 와서 이제 이것들을 통해 사회적인 약속들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있다 없다, 예의가 있다 없다, 어떤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기준과 잣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 기준과 잣대들이 그 시대별로 사실은 변합니다. 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잣대를 모두가 다 충족하고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우리들을 심판하신다면 무엇으로 심판하실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헌법이다, 형사법이다, 민사다, 여러 가지 법들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법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적 수준에 머무르고 시대적 문화적 환경 속에 종속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참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세대별로도 다른 이야기를 막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때에는 교회 안에 의자를 놓느냐 놓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걸 놓으면은 불경건한 교회,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 어떻게 의자를 놓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제가 클 때는요, 이 드럼 놓느냐 안 놓느냐 이런 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하다 이제 게임 얘기 이런 게 나왔는데, 저 유초등부 때는요, 그 수련회 갖고 캠프파이어 하면 이제 죄를 적어서 태우는 시간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고백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 고백할 때 쓰는 내용이 항상 오락실 간 거 이런 거 적어가지고 내고, 주일날에는 꼭 한 건씩 터졌습니다. 오락실에서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엄마가 아이 하나의 머리채를 붙들고 여기 마귀 소굴인 거 몰라? 그러면서 막 끌고 나가면 애가 막 울면서 엄마 때리지 마 이러면서 막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아이들에게 야 PC방이 마귀의 소굴이야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동의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드럼 치면 이거 사탄의 악기야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고, 요새는 오히려 의자가 없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처럼 느껴지는, 신천지가 의자 안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의자가 없는 교회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율법의 최고의 권위를 갖는 건 토라입니다. 토라는 뭐냐면 모세 오경이었어요. 이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성경이 토라라고 불려지는 최고의 권위였고, 그 이후에 토라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 이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논의하는 것처럼,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논의되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토라에 나와 있잖아요,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다라고 하는 룰들을 세워가지고
그 시대 속에 적용시켜준 게 613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613가지의 내용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율법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으로 그 시대 속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준수할 것인가가 이 시대 사람들의 최고의 이슈였고 관심사였어요. 그랬던 시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 율법의 기능이 더 이상 우리가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 그것을 유도해내기 위한 몽학선생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자기 일생을 다 지키고 바쳐서 지켜왔던 내용인데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절망감이었고 자신이 부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뭐 이제 4차 산업이 이루어지면요, 직업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직업이.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이렇게 없어지는 몇 가지 직업 가운데 어떤 군이 있냐면 통역사. 이거 없어져요 이제. 왜 없어지냐면 옛날에는 이게 각 나라 말들을 통역해주는 사람이 유능하게 통역을 해줘야지만 의사소통이 전달이 됐잖아요. 지금은요 이제 머지않아서 그냥 말하는 것을 직독직역을 해가지고 바로 그 뉘앙스까지 실어주는 통역이 다 됩니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옛날에는 문장을 단어 이렇게 직역을 해줘갖고 어색하던 것들이 이제는 문장 전체를 그냥 통역을 다 해줘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웬만한 뭐 영어, 불어, 뭐 러시아어, 심지어 아랍어까지도 이제 바로 그냥 귀에다가 이어폰 하나만 꽂고 다니면은 다 통역되는 시대가 금방 옵니다. 그럼 이제 통역사가 뭐 할까요? 놀고 먹어야죠. 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통역사들이 그 산업이 발달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당장은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지고 그 영역이 부정되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다 불안함을 줍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목사도요, 이제는 보면요, 설교도 인공지능이 설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독일에 실제로. 그래갖고 설교 주제 사랑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전 세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모든 내용을 다 검색해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줘요. 예. 그리고 그걸 읽으면 돼요, 그냥. 예. 목사가. 이게 진짜 나중에는 뭐 예를 들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홀로그램으로 원로 목사님 재현해가지고 그 목소리 그대로 설교가 가능한 시대가 올 거예요. 얼마 전에 보셨죠? 유명한 가수 몇 사람 죽은 사람들 홀로그램을 만들어갖고 똑같이 그들의 음성을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막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막 부정되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에 그 시대 속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 변화에 대한 반발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발로서 충돌이 일어난 게 갈라디아서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부정되어지고 율법이 제한되어지고 율법의 기능이 자신들이 생각한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그 원치 않는 것에 대한 반발로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율법이 아직도 유용하다예요. 율법이 아직도 너희의 구원에 필요하고 이 율법이 너희들의 구원을 지켜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너희들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율법주의는요, 뭐로부터 기반하냐면요, 자기 자신의 부인이 되지 않는 거로부터 기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왔고 내가 지키고 있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존중되어지고 존속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거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긍심, 자존감, 자기의 자만, 교만이라고 하는 그 요소와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에 여러분의 공로를 집어넣고 싶어하고 내가 이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야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지, 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만들어 놓은 제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까지, 지금 이 현대 교회까지 이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주의는 과연 무엇으로 대체되었는가? 그것을 바울이 오늘 설명하고 얘기하면서 그 유일한 대체자, 그 유일한 대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성이 무슨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 본문의 내용들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은 너희에게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울이 여기서 심지어 얘기한 건 뭐냐면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기준으로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닌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 있는 죄성이 절대로 행위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이게 한글 성경은 좀 애매하게 되는데 직역을 하면요. 어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는데 율법의 행위로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되질문하는 질문인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야, 예수가 너희를 의롭게 했는데 의롭게 된 너희가 율법 때문에 다시 죄인이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죄를 짓게 하는 자 그 정도 의미밖에 안 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그리고 육적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절대적이고 너무나 필수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의롭게 됨을 얻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율법이 작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작용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오히려 되묻는 것으로 해설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계속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만약에 내가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스스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어떤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율법 아래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울은 로마서가 갈라디아서가 짝이거든요. 설명을 합니다. 볼게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의 결혼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는데 뭐냐면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 아래 종속되어지고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뭐 자살해서 죽거나 사고로 죽게 되면 공소권 없음이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은 이후에 죄가 있다고 밝혀진다고 한들 어떠한 것도 그 법이 그를 종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그냥 기각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문제는. 그래서 이게 우리 그렇잖아요. 막 빚 많이 진 사람들, 그 빚 못 갚은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그 자살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끊어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도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이 세대 속에 이 문화적 환경 속에 법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나의 신분을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지금 바울은 그 로마 시대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부인이 이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게 종속되어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 죽고 나면 그는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다른 남편을 얻어도 그는 죄가 없는 것인데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편을 얻게 되면 그건 뭐래요? 음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랑 뭐라 비유하는 거냐면 율법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그 뒤로 계속 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뭘 당했대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에 종속된 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종속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율법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고의 문제가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가치,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여러분 스스로의 영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의 문제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의 유무, 여러분의 천국의 유무 이런 것들을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죽은 바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의해서 죽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뭐냐 했더니 이 율법은 죄가 죄임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가 죄임을. 한번 볼까요? 우리 3번 먼저 볼게요. 로마서 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 자들이 율법이 없으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생각, 마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 산 거예요, 그냥. 그 여러분, 우리가요 예전에는요 예배 한 번을 실패하는 거,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 예배에 와서 집중이 안 되는 거 이런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왔으면 됐지, 자리를 채워주면 됐지, 의무를 다하면 됐지.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우리가 들어와서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데서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예배 한 번을 실패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한 번을 잘못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안 들리는 게 얼마나 큰 심판이고 범죄인지를 알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요 몰랐을 때도 자유로웠어요. 몰랐을 때는 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예배를 땡땡이 치고 뭐 마음대로 살고 주님께 드릴 거 안 드리고 이렇게 살아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고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잣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합니다. 뭐가 유효하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알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망에 종된 사람인지를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율법이 어떤 기능으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하는지를 야고보서가 설명합니다. 2번이에요. 야고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었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유기적이고 얼마나 엄격한지 전체 율법 중에 어떤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걸로 친다는 거예요. 불공평하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는 음주운전을 하고 도둑질 안 했으면 음주운전에 처벌받으면 되고 도둑질하고 음주운전 안 했으면 그냥 도둑질한 것만 처벌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과 관계된 법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어떤 것들 중에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어긴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내가 이거는 잘못했지만 이건 그래도 잘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8가지는 잘하고 2가지 못했는데 그거 갖고 그럽니까? 우리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9가지 못했는데요. 1가지 잘한 거 있잖아. 이거라도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 제가 이게 보면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이렇게 막 문제가 생겨서 좌지우지하고 서로 이제 가불방송하다 보면요.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평생을 통틀어 보면 자식이 잘못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못 이긴다고. 자식은 부모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우리 보통은 이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긴다고 얘기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이기기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하니까 우리한테 져주시는 거고 봐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따져서 여러분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율법대로 다 서봐. 자 율법 스캔 쭉 스캔해가지고 너 이거 걸렸어. 죽음. 우리 아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논리면.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 때문에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바울은 너네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구원의 지표가 되고 잣대가 되면 너희들 다 죽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몇 개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기여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이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참 이 사람들 멍청하네 이렇게 얘기가 드는데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의 기준들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다 안 걸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과 남들을 평가하고 나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율법으로는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을 율법적으로 판단해서 누구는 저래서 구원 못 받고 누구는 이래서 구원 못 받고 다 구원 못 받는 존재야라고 얘기하면 그 평가가 누구한테도 오는 거예요.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교육자들이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가지고 여기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선 이유는 뭐냐면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사명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거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거리를 유지하세요. 먼 산이 보기 좋다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누가 이렇게 교회 근처로 이사 오라고 했고 이사 오면 제가 여기서 목회 못 한다고. 토론이 너무 자기들이 모두 적나라하게 보기 시작하면 먼 산이 보기 좋은 거예요. 먼 산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녀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나 성공한 목회자로 좀 믿어요. 뭐 교회 사이즈 유무 이런 다 떠나서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목사로서 사모로서 참 존경할 만한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 게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율법에 따라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은 행위를 갖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까지도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율법은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은요. 내가 미워했지만 때리지 않으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했지만 그를 피하지 않았으면 혐오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 그를 싫어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살인했다고 얘기하고요.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기준에서 누가 과연 자유롭다는 거예요. 누가 과연.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의 끝에 이 바울은 로마서 7장을 쭉 써내려간 다음에 8장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대가인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내시면서
그 의를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율법 안에 패키지로 원래 담겨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원래 율법을 어기게 되면 원래 죽어야 돼요. 그죠?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예요. 그리고 그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졌느냐? 성막에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신 이후에 24장까지 율법과 언약식을 선포하고 나서 25장부터 31장까지 뭘 하시냐면 성막을 짓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쭉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2장에 송아지 타락 죄를 짓는 거예요. 금송아지 타락의 죄를. 그리고 나서 그들이 35장에 가서야 다시 그 성막을 짓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그 성막 짓고 끝나요. 성막 짓고 끝나는데 그 성막은 무슨 일을 감당하게 되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대신 죽는 짐승, 그 제물로 인해서 내가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은 뭐였냐면 이게 죄야, 너 죄진 인간이고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죄인임을 확인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도 죄인이구나, 내가 이래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거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안 죽고 싶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모형되어지는 성막 안에서 나 대신 죽는 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의를,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깨끗함을 전가받는 그 일이 성막 안에서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그랬던 그 제사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단회적이었던 제사가 완전한 제사로 바뀌어지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는 칭의를 덧입게 되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안에 다 담겨져 있던 내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 제한되어진 그 죄에 다루는 결과를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구약 때에는 예수의 예표였던 성막 안에서 예배,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온 거예요. 실체. 그 실체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를 얻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 없어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우리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아시겠죠? 율법을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예수가 오신 이후부터 율법은 아예 기능이 끝났다, 율법은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맞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그 율법 속에서 복음이 이미 담겨져 있었고 그 율법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킨 걸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이 파기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 즉 뭐예요?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살면서 예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가신 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더 이상 종속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지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처음에 서론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는요 율법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죠, 그죠? 율법적인 것과 율법주의적인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속에 있는 내용이고요. 율법적이라고 하는 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무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이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이 율법주의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유효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게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여기서는 좀 너무 율법을 공격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 율법의 순기능과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완적으로 보셔야지만 총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 뒤에 계속 볼게요. 히브리서 7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의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나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느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구원의 방편으로서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스스로 이루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졌어요. 딴 거 예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보시면 돼요. 그냥 내 자신을 보면 아 나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겠구나. 인정하시면 돼요. 그냥 그거를. 그 율법의 기능으로서는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로 구원받느냐. 이제 그 구원의 방편 제시되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 율법 속에 감춰놓으신 거예요. 쏙 꺼내봤더니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걸로 쳐내시고 그것을 간주하신 이후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냥 이 교회 와서 누가 더 의롭느냐, 누가 더 뭐 신앙이 좋느냐 이런 경쟁을 하는 거는요. 그냥 율법적인 차원, 율법주의적인 차원에서 나는 3번밖에 죄 안 졌는데 넌 4번 졌지? 넌 5번 졌지? 나 3번 죄인이야. 넌 5번 죄인이야.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반번 아니라 티끌만한 죄가 있어서 다 죽음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경쟁과 평가를 통해 기준을 삼습니다. 뭐 예를 들면 97점, 뭐 90점, 뭐 80점.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 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성경의 원칙은 딱 하나예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그 기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97점, 98점 의미 없어요. 오직 100점만 구원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탈락. 다 탈락해 다 지옥.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더 크니, 누가 더 잘났니, 누가 더 죄를 덜 지었니, 많이 지었니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과 25번, 26번이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랑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다 죄인, 죽어 마땅한.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나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괜찮게 살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좌절감에 빠지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나 자신을 막 코너에다 몰아넣고 막 린치가 하는 거죠.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이거밖에 못해? 가스라이팅 스스로 하고 서로 해주고 이러면서 다 죽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 방향으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의미 없다. 야, 너네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거를 설명해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내가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믿는 건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믿는 자가 되는 건가? 성경은 답을 얘기해줘요. 죽어야 된대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 보시면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게요 멋있어 보이시죠? 왜냐하면 십자가 그러면 아직 우리는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종탑을 알다 보니까 십자가 겉에 네온 사인을 두르느냐 안에다가 이거 네온 넣느냐 이것 따라 1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게 뭐라고? 네. 우리 그냥 불 붙일까 맨날 올라가 횃불 달아놓고 할까요? 우리는 그냥 이게 뭐라고? 이거를 네온 사인을 안에 넣으면 100만 원 추가, 밖에다 넣으면은 이렇게 라인만 하면은 그 100만 원 또 깎아준대요. 이게 우리가 되게 좋아 보이는 이미지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의 십자가는요 무엇보다 심한 저주예요. 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막 가문의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형벌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수형이나 당해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기의자에 앉아서 전기에 찜질해서 죽어라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네요. 우리 다. 이렇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나 잘 되려고 예수 믿었는데? 나 건강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부자 되려고 예수 믿었는데?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최악의 형벌 십자가 그럼 덜덜덜 떠는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스파르타쿠스라는 검투사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전역을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스트라고 하는 그 삼두 정치의 그 정치가 된 사람이 그 난을 그 폼페이오스와 함께 정리한 다음에 그 8,000명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 모든 도로에다가 쭉 다 달아놨어요. 양쪽 도로에다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인간들이 8,000명이 십자가에 달려갖고 못 박혀 있는데 그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십자가 그러면 벌써 공포예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다 봤어요. 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장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그 죽은 자의 그 모습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와, 이거 뭐예요? 예수 믿은 거 완전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두 형제자매를 앉혀놓고 이런 얘기했어요. 무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버리는 싸움이 정말 힘들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힘들지가 않다. 근데 있는 사람은 있어서 그 싸움이 너무 힘들다. 왜냐? 내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싫으면 괜찮아요. 싫으면.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갖고 싶었던 거고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걸 버리고 자기를 따르래요. 그래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없는 게 복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통장을 열면 빚밖에 없다. 너네는 통장에 뭐가 있잖아. 주님이 다 내 거야라고 얘기할 때 난 좋다. 내 빚이 주님 빚이라면 얼마나 좋냐. 니들은 네 거 같은데 주님이 내 거라고 얘기할 때 그걸 주님 거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힘드니. 그게 힘든 싸움이거든 진짜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주님이 오셔갖고 너의 모든 게 다 내 거다라고 할 때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구예요? 빚이 몇 억씩 있는 사람들. 얼마나 기뻐요. 주님 제 빚이 몇 억인데요. 이게 주님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 땡큐죠.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통장에 몇 억이 있다? 그 이게 주님 거다? 인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로 이제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죽어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없는 것들을 살아있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게 싫어요, 좋아요? 대답 못 하시잖아요. 그죠?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포기하고 내가 죽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우리 신혼부부인 아주 신혼 맞지? 우리 윤기쁨 집사와 우리 임봉균 집사 부인과 아내를 주를 위해 버려라. 어떻게 버려요? 뭐 우리 권사님들은 버릴 수 있죠. 힘들었는데 그동안 버리라니까 아싸 땡큐는 버릴 수 있겠지만 신혼부부를 어떻게 버려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전도사 때 했던 고백들은 다 가짜예요. 다 결혼하고 뭐 이제 애도 생기고 뭐 이제 뭐 가진 것도 좀 있어 보고 이래서 진짜 다 주님 거예요라고 말하는 게 진짜지 이게 다 가짜 고백이 많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 세상을 위해 제 목숨을 버리는 건 별로 어렵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 살고 싶어요. 예, 살아야 돼요 지금. 예, 통통이 얼굴도 봐야 되고 살아야 돼요. 인간이 뭔가를 갖게 되면 갖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죽어야지만 그게 믿음을 갖게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인정하게 되는 그 통로 입구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지만 결국.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내 자아와 내 옛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과 새 것이 되어야지만 산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는데요. 내 자신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 망한대요. 그리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부끄러워? 너 예수 믿고 복음 때문에 너 자신을 죽이고 너를 포기하고 그 복음을 따라하는 게 부끄러워?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다. 이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같이 있는 함께 가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잖아요. 신랑이 입장했는데 신부가 걸어들은 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갔어요. 이게 무슨 결혼식이에요? 완전 파토에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신부에게는. 제가 진짜 한번 그 장난을 해보고 싶었는데 뭐 신랑은 신부를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난리가 날까봐 이제 못했어요. 못했는데 신부를 부끄러워하는 신랑, 신랑을 부끄러워하는 신부, 이게 무슨 결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얘기할 수 없고 예수 믿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부끄러운 거예요. 수요일 날 놀러 가자. 안 돼. 어디 가는데? 어디 갈 데가 있어. 뭘 어디 갈 데가 있어. 예배 드리러 간다고 얘기해야죠. 나 그리스도인이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너 광신자야? 나 광신자야. 나 완전 예수에 미친년이야.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게 부끄러우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영이 있는데 아영이가 자기 광년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빛광자에 아름다울 미친년 이렇게 썼어요. 아름다울 미자로 예배에 미친. 예. 여러분 이게요 세상 사람들도 뭐 미친소 그러면서 맛있을 미자 써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에게 미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을 세상에서 볼 때 너무 과하지 않니? 이 얘기 한 번쯤 좀 들어봐야죠. 이 얘기 한 번쯤은 여러분 한번 들어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장인들 뭔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미쳐 있어요. 그 일에 정신이 나가 있다고요. 음악을 했으면 음악을 했고 뭐래도 미쳐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명수 형제는 어디서 음악만 들으면 손가락으로 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친 애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연주가 가능한 거예요. 저랑 우리 교육자들 우리 이주영 강사 치니까 빼고 노대연주다가 저거 눈을 떴는데 못 쳐요. 안 미치니까 음악에 미치질 않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예배에 미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그러면 막 인성이 불사가 돼가지고 예배의 모든 것들 다 혼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걸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예배 오기가 싫으면 뭐가 날 주장하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서요. 육신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육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뻐 보세요. 정말 기쁠 때는요. 몸이 죽을 것 같은데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은 안 아픈가? 뭐 이런 얘기해요. 그죠? 오늘도 주한이가 갖고 집에 가고 싶으니까 자기 열이 난대요 몸에. 진짜 큰일 났대. 열이 난대요. 그러더니 가서 자기 혼자 셀프로 삑 자기 머리에 쏘더니 정상이네. 이거 고장난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고장난 거. 집에 가고 싶으니까. 저도 하늘문에 들어갈 때마다 얘기해요. 나 오늘 저체온증 같은데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저체온은 안 된다고 막 들여보내요. 우리 신의 간사가 막 질질 끌어다가 앉혀놔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육을 생각하면요. 우리 예배대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막 예배드리러 오라고 막 핍박하고 이런 걸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내 영혼이 육을 이기라고, 영이 육을 이기라고 저 한마디를 해주는구나. 그러고 이게 여러분의 몸을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은혜 받으면 또 살아나고 또 은혜 받으면 그 육을 한번 이긴 경험을 통해 다음에 또 한번 이겨야지. 그러면서 이겨가는 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배드리기 힘드냐? 내가 다 안 죽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힘드냐?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고.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요 살기 위해 죽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고요. 그래 주님 당신 새끼 죽지 내 새끼 죽습니까? 그러면서 막 대들듯이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살라고 죽습니다. 내가 정말 살고 싶어서 나를 죽입니다. 다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모든 게요. 내가 의무적으로 이게 법이니까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하는 거래요? 은혜 아래서. 와,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새사람이 사니까 나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하나의 아들이야. 나 영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라고요. 왜냐? 사랑이잖아요. 사랑.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소한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어지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근데 그 사랑의 정신이 없으니까 그게 행위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로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뭐 뽀뽀하고 안아주고 손잡고 다녀요. 안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을 알고 난 너 안 사랑하는데 내가 뽀뽀하고 안아주고 같이 걸어갈 테니까 그냥 사랑하는 걸로 치자라고 얘기할 때 기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서툴어도 막 뽀뽀할 때 막 침 묻히고 막 손도 잡을 때 막 덜덜 떨고 막 이래도 제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 때 기쁜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관계니까 우리 이 정도는 같이 지키면서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님 내가요 행위는 할게요. 내가 수요일날 일단 안자는 있을 테니까 내가 주일날 안자는 있고 내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할 테니까 그냥 내 삶에 좀 상관하지 말고 그냥 좀 여기까지만 서로 관여하지 말고 이렇게 삽시다. 이게 뭐예요?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그게 예배이고 교회 공동체라고 대형 교회들이 온라인 구역을 만들고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서 온라인 교회를 지었어요. 정신 나갔죠 진짜. 그게 교회가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예배가 아닌데 우리가 진짜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세대가 아무리 그것을 요구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할 거예요. 뭐 영상 예배 서비스 제공하게 할 거예요. 뭐냐? 평소에 집에서 말씀 더 한번 들으시라고 그거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면으로 하는 예배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어떤 시대가 와도 절대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육체를 편하게 하고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늘었으면 늘었지 절대 줄이지 않을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이 싸우는 현장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내 육체의 정욕을 못 받는 그 일을 매번 반복함으로써 야, 오늘 내가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한 번 더 살았구나. 내 육이 또 한 번 죽고 내 영혼이 또 한 번 살았구나라는 것을 간증하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얘기를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은혜다라고 얘기하면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편, 구원의 방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공짜로 뭐 행사한다, 서비스한다 그러면 우리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잖아요. 그죠? 할인만 한다 해도 이 구원이요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어요. 값없이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느냐? 인간이 악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안 죽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공짜입니다. 은혜예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저 주셨대요. 거저 주신 바. 그거 찬송하라는 거예요. 공짜로 받았는데 이런 뭘 공짜로 받았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받았어요. 영원한 삶을 공짜로 받았대요. 그거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거 찬양하며. 근데 우리는요 뭘 찬양하는지 아세요? 이 유한한 세계에서 로또가 되면 찬양을 하고요, 승진을 하면 찬양을 하고요, 여러분에게 돈이 생기고 무언가 명예와 권력이 힘이 될 만한 여러분을 자랑하고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할 만한 것이 생기면 찬양을 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그것들을 죽여내면, 그것들을 뺏어가시면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내 돈을 다 뺏어가?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 가져가? 하나님이 내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다 뺏어가?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뺏어가지면 안 될 것 같은 절대절명의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신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는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는 이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의 은혜만을 노래하고 그 예수의 은혜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거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빛과 소금의 강단이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이 강단에 나오는 꼴을 먹은 모든 자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 멈추지 않는 생명의 강단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